예수님을 결국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는 않은 자들이다. 결국 지옥 백성이었다. 그래서 그를 어두운 바깥쪽으로 내어줬고 그곳에서 울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윤이 남는다 남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시인하고 그것을 증인으로 증거하면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라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한 달란트가 두 달란트가 네 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그게 확장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나는 증거로 제시하면서 증거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는 모두에게 전파되어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천국의 복음이 온 땅끝까지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과 합하여서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을 오히려 땅속에 묻어버리는 그러한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인자가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한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심판지로 그때 오실 그때 예수님께서 양은 양으로 염소는 염소로 구별짓는다. 그게 바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하고 똑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게 될 것이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들은 천국의 백성이다.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마시게 하였고 나무를 비웠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살펴주었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형제들을 살피고 보살피며 믿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증인으로 함께 살아왔던 일들 자체가 곧 나를 믿고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을 너희들이 하면서 살았느냐 그것을 숨기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부분 속에서 그 일을 증거하면서 그러한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는 증거가 되어진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염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즉 지옥으로 꺼져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도 입혀주지 않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었다. 저희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라고 또 묻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안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아니 천국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영벌에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게 된다.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수없이 증거해 주었고 또한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세상에 반드시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고요. 그러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사는 그 신앙이 천국의 백성이 합당한 증거임을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새겨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외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기저기에서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 다음에 보이죠? 돌덩어리가 말을 하게끔 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점점 기적을 바라고 또한 그 기적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고치를 받았느냐 받지 못하였느냐, 너는 방언의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요구를 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교회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신앙의 고백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신앙의 증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고백의 삶을 내가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피고 바라보는 것, 이게 사실은 교회가 바라봐야 할 일이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기준과 표대로 두어야 할 일이다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겨봅니다. 땅에 묻어놓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묻어놓는 그 복음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새겨봅니다. 26장에 있는 말씀 조금 더 봅니다. 2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육이 될 것이다. 이틀 후면 내가 이제 죽는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야기까지 다 해준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 다음에 70년 예루살렘 멸망될 것, 그리고 이방인의 때, 유대인의 때, 대환란,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것까지 이야기를 다 해줬죠. 그리고 재림하실 때에 있을 징조들까지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을 지금부터 이루겠다. 이틀 후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3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서 예수를 계기로 잡아 죽이려고 운운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틀 후에 죽는다,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한편에서 그 일을 준비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준비한 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고 백성들의 장로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여서 명절에는 예수님을 붙잡지는 말자. 즉 이틀 후면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이때는 잡지 말자.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틀 후에 내가 잡힐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누구의 뜻대로 역사는 진행이 되어질 것인가? 궁금하시죠? 누구의 뜻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될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를 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봤어요? 제자 중에 하나가 봤습니다. 누구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저기 가룟 유다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당시 요즘 저 일용직을 이렇게 가서 보면은 하루의 품삯이 12만 원이 기본이고 15만 원까지 주더라고요. 많이 세졌는데, 근데 12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거의 한 1,800만 원 정도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건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금액으로 따지면. 향유 말 그대로 향기로운 기름이죠. 향기로운 기름.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라서 온몸을 적시는 그런 기름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주 고급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더 비싼 것도 있잖아요. 이제 향수 하나에도 몇천만 원씩 하는 향수도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어쨌든 이 당시에는 더더구나 이거 엄청나게 귀한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부었어요. 왜 그랬는가?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은 겁니다. 근데 그걸 딱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귀한 것을 왜 헛되이 버렸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으로 바꿨으면 300데나리나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걸로 해서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인데 왜 허비했느냐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가룟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허비했다라고 하는 것에 그의 마음이 이미 동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는 변질되어야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에 갖다 파는 겁니다. 내가 스승으로 여기며 지금까지 쫓아왔는데 이제는 저런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야단 안 치고 그걸 그대로 다 받으시면서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다 이러고 있으니 이거 내가 더 이상 배울 일이 없구나. 이제는 스승으로 섬길 수 없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의도적으로 보면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가룟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10절 보면 26장 10절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즉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오히려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함을 위함이다. 곧 내가 죽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 있으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즉 이 여자가 헛되이 낭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그 증거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너희들이 분명히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것이니 얼마를 주겠느냐 라고 이제 흥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0을 달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가룟유다가 변심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팔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돌아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예수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반드시 죽는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명절은 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날 그때 반드시 붙잡힐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하나 증거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반복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실제로 6월절을 마지막 지키면서 이제 당신의 가르침들을 26장 17절에서부터 해 가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정말 예수님 당신만이 유일한 참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위에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기저기에서 내가 예수이고 내가 죄인 줄 알고 외쳐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며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 믿는 이 신앙이 온전히 올바른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더불어 여호와하신 그 하나님만을 진정 참 하나님으로 아는 것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이 진리 안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 더불어서 다시 예수의 그리스도심을 더욱 분명히 확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으로 정말 온전히 영원토록 여호와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